우리 말씀 듣기 전에 그 시와 찬미 6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언자매 피아노 반주 좀 부탁해요. 네, 시와 찬미 688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대체적으로 의례적으로 그냥 평안했다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영어의 인사말 How are you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떤 뜻입니까? 이제 의례적으로 한국에서는 우리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이거 배우면 그냥 안녕하십니까? 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의례 우리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그러면 우리 이제 또 상대방에게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대답하고 그랬는데, 이제 중학교 때 이 영어 이제 배울 때 보면 How are you 하면 대답 뭘로 나와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근데 원래 이제 How are you 이게 이제 너 어떠냐 그런 물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꼭 처음 만났을 때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환자 회진할 때도 물어보는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고를 만났을 때 경찰이 와가지고 너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거든요. 근데 무조건 한국 사람들은 영어로 How are you 물어보면 I'm fine, thank you. 그러니까 총 맞아가지고 죽어가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How are you 물어보는데 I'm fine, thank you. 이렇게 참 웃지 못할 일이죠, 사실은. 정말 평안하셨습니까? 대답 못 하시네. 우리가 평안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평안치 못했을 수도 있는데, 꼭 평안치 못했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9월 마지막 주일에 제가 이 구원과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말은 뭐 이렇게 막 시끌벅적하게 뭔가를 막 이렇게 방방 띄우는 그리고 막 번성해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시 일으킨다는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해 회복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하다, 다시 일으키다 라는 말 앞에는 무언가 한번 무너짐이 있었음이 이제 전제가 됩니다. 그렇죠?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구원 역시 이 회복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 범죄함 때문에 인간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로 인한 대속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또 육으로 이렇게 행하게 되면 우리들의 영적인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러한 때도 역시 다시 회복이 필요하죠. 자, 이 구원과 부흥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흥에는 구원의 때와 달리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하나는 헌신과 열심입니다. 또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무너짐이 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무너짐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걸 이제 정말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이 부흥이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게 되고 열심을 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9월 마지막 주일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말씀 전에 약간 뭔가 퍼포먼스를 좀 할까를 생각했었어요. 근데 오해할까봐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어진 말씀은 9월 마지막 주일에 되어진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정말 소망이 되는, 뭔가 막 기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이렇게 저는 사실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참 암담한 이런 그 마음을 자주 갖게 됩니다. 어떤 희망보다는 사실 절망이 제 마음속에 더 많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원인이 또 나이 탓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참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시편 73편에서 그 마음과 육체는 쇠잔하나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정말 나이 먹음에 따라서 이 마음도 쇠잔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기회가 더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실은 절망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절망, 암담함을 한 번에 싹 치워내 버리시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그 말씀, 이건 하나님이 아마 9월 마지막 주일에 선포된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6장 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이사야 66장 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 자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이여 다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이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와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매주 수요일마다 에스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남양기 그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큰 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이 중심으로부터 회개를 갖게 된 이러한 일들은 정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다른 성도 들의 이제 어떤 건 달리 제 개인적으로 제게 주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것이 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에스겔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의 깊은 곳에서 자행되던 그러한 그 범죄들, 특별히 지도자들이 행하는 그 숨겨진 그 범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저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고 정말 제가 회개해야 될 사람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또 위선자처럼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외식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이 중심을 토설하면서 이 상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그 마귀의 울면서 벗어나게 하시며 하나님께 사로잡혀 그 뜻을 이렇게 순종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회개함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회개에 대한 이런 말씀을 강단에서 여러 번 또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군부 번영교회 형제 자매 가운데서는 주님 앞에서 회개가 별로 필요치 않은 이런 모범적인 성도들도 다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메시지가 별로 이렇게 필요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정말 그것이 저에게 간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간증하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때로는 좀 목소리를 높여서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저거 나더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사실은 순전히 저의 고백이었고 저를 향해서 다시 외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러한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이 이사야 66장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제 지금의 이 상황을 보고 또 이제 어느덧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나이 안 들었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절대 우길 수 없거든요. 3개월 뒤면 경무대증이 나오니까 나이 더 이상 어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이제 7살에 학교 들어가고 또 이 신학교는 보면 나이 먹어서 오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은 저보다 나이가 2살이 많아요. 그 친구들 뭐 지금 장로교 목사라고 있는데 가끔 만나면 참 이렇게 벌써 그 친구들은 뭐 경무대증 나온 지 오래됐고 그러니까 항상 저는 내 친구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어리다. 그리고 이 친구들보다는 나는 더 기회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이제 지금은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할 수 없고 이제는 저도 이제 은퇴를 생각해야 되는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사역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이제는 기회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 되고 또 정체되어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잘 나가는 이런 교회들과 비교하면 더 막 절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 유튜브에 성도들이 몇 명이나 들어와 있는가 체크하려 유튜브를 보면은요 한 자릿수. 근데 거기 밑에 또 뜨는 이 다른 교회들 실시간 이 수집에 보면 막 1000명 이상 들어있는 거 보면 막 좀 상당히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교회 이 정체된 상황을 보면서 기도로 해도 뭔가 막 이 답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어떤 비전을 그래도 갖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중에도 딱 제 이 머리를 스쳐가는 말이 딱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인지 아세요?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그런 거 보기도 전에 너는 이미 그만둬야 될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이 이사야 66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 강의식으로 좀 훑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보죠.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이 멸망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사야서 중간중간을 보면 아주 두려움이 이렇게 깃들게 하는 이런 무서운 말씀들이 있죠. 하지만 이제 이사야서 이렇게 뒤로 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는, 유다를 회복하시는 이러한 그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66장은 그 소망의 이제 정말 절정에 달한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이미 무너져버린 이런 나라들, 이 무너져버린 이런 민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이 자신들의 이 잘못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이제 그런 뒤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부흥을 주십니다. 지금은 이 유다가 멸망한 뒤에 흩어진 상태에서 그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돌아오면서 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이 주신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붙잡고 기도하고 있던 이런 상태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을 위해서, 이 부흥을 위해서 회개하는 이런 사람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이 2절 뒷부분에서 보여주죠. 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에 이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가난한 거죠. 절대적으로 궁핍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축구 하면은 정말 떠올리게 되는 사람이 있죠. 바로 히딩크 감독입니다. 그 히딩크 감독이 한국 이제 국가대표 감독으로 취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2002년 월드컵을 이제 준비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몇몇 연습 게임들을 통해 가지고 막 속된 말로 허벌나게 깨지죠. 그렇잖아요. 막 5대 0으로 깨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막 이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기고 나서 그 히딩크 감독 한 말이 있었어요. 어떤 말이었습니까? I'm hungry. 뭐 지게 가면 배고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승리를 했지만 이 승리에 만족하지 못한다. 나는 여전히 더 많은 승리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I'm hungry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해지지 않는 그런 상태. 제가 2000년도 4월 4일 날 이제 한국 출발해서 4월 5일 날 뉴질랜드 도착해서 이제 그때부터 8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해 연말에 이제 아버지 그 1주년 추도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나왔거든요. 그 나왔는데 저에게 한 가지 막 궁핍함을 느끼게 하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커피였습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가가지고 그 당시 한국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카페가. 이제 그 뉴질랜드 가서 카푸치노를 자주 이제 마시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 카푸치노는 그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유에 이제 폼을 만들어서 부어가지고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에스프레소 커피가 굉장히 맛이 강합니다. 그것을 마시다 보면 다른 커피가 이렇게 마셔도 충족이 안 돼요. 근데 한국에 나와가지고 그냥 커피를 마시는데 이게 막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에스프레소 막 강한 맛에 이렇게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커피가 채워지지도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막 진하게 마셔도 안 돼요. 그 어떤 형님이 자기가 자주 가는 커피숍이 있는데 가자고 해가지고 나를 막 어디입니까? 이태원에 있는 하얏트 호텔까지 데리고 와서
커피를 사줬는데도 그게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커피를 아무리 마셔도 그게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뜻은 다른 것으로는 만족치 못한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다른 것을 다 가지고도 여전히 배고픈 거예요. 다른 것을 다 가져도 여전히 공허한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구하게 되는 이런 마음이 진짜 회개한 상태입니다. 이미 다른 것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여전히 부족하게 여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이것이 정말 그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심령에 통회한다는 말은 여전히 그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이 죄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이 삶을 살아왔던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상하고 막 후회가 되고 뉘우쳐지고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래서 막 그 고민하는 이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평안하라 이렇게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말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편 50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예배 시간에 제가 읽었던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도요, 우리 죄를 위해 산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았고 요구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결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 죄가 문제가 안 돼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실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고 무엇이 죄였는지 정말 뉘우치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이 죄는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요 이 죄는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요 이 죄는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고 하나님 마음을 찢는 일이었다는 것을 정말 깨닫고 뉘우치는 이 회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이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 여전히 뭔가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어요. 여전히 다른 사람의 관계가 원만찮아요. 여전히 뭔가 이 삶에서 제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이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상태에서 예배에 집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이 뒤에 보면 3절 이후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사냥과 다름이 없고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은 것과 다름이 없으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 일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요. 성전에 와서는. 근데 일상의 삶에서는 사람 죽이는 일을 또 서슴찮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전에 와서는 양을 잡아서 정성껏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일상의 삶에서는 개처럼 살아요.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리지만 돼지처럼 행하는 이런 삶. 하나님은 그러한 그 제사를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모스에서 그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위선적인 제사를 드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성전에서 이 제사를 드린 일에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뿐이었어요. 그들의 삶은 이율배반적인 삶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 상한 마음을 갖는 것, 이 자기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로 인해서 막 마음이 상해지고 정말 그 마음이 막 고통스러워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그 사람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2절 뒷부분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떤다고 하는 말은 이 하나님 말씀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 말을 진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경이로워하고. 저는 요즘 우리 모임에서 그러한 일들이 사라진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전에는 어떤 말씀들이 주어지고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무언가 딱 어떤 마음에 부딪힘이 있고 새로운 어떤 깨달음이 있고 뭔가 하나님이 딱 이렇게 감각하게 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좋았다고 막 너무나 감동됐고 막 이러면서 막 그 말씀 나누고 하는 거를 참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 성도 교제라는 것이 그런 것이 주종을 이뤘었는데 이제 보면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이들 알아서 그런가? 말씀이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참 그런 반응들이 없어진 것이 참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듣지 않는, 정말 진지하고 그 말을 무겁게 듣는. 앞으로 이제 저희 교회 10월 달부터 이번 달부터 마지막 주일은 이 강단을 오픈해서 누구에게든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 그 사람이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할 때 정말 어린 아이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 직접 내게 하시는 말씀처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떤다고 하는 것, 결코 어떤 말씀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 진중하게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돌보실까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떠는 사람. 이제 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도 뭔가 내 마음의 생각을 꺾지 않고 결국은 내 마음의 생각대로 행동하게 된 이런 그 죄를 뉘우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결코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힘을 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해서 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돌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암담한 속에서 어느 세월에 하고 정말 망연자실 이런 상태에 있던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이 말씀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어떤 부흥을 꿈을 꾸게 되었는데 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자, 이제 다음 말씀인데요.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맞는 말이죠. 그렇죠?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길 수 있겠습니까?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족이라도 한 순간에 태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군포 번영교회가 어느 세월에 부흥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세월에 막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막 사람들 막 북적북적 돼가지고 막 수시로 예배당을 더 늘려가야 되는 이런 일이 언제 오겠습니까? 암담하죠? 가능할까요? 왜 대답도 안 하십니까? 허망한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사회 그만두고 그냥 생을 빨리 접어야 돼요. 소망 없는 짓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느니인즉 어찌 태를 탔겠느냐? 실제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완전한 국가로서 금방 회복될 것입니다. 이 환난 기간 동안 이 고기 이끄는 야락 군대가 이스라엘 침공에 들어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또 이 적 그리스도의 가진 박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런 일들이 순식간에 다시 회복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때의 말씀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길 수가 없죠. 민족이 한순간에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해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들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그런 일이 생겨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 통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 말씀을 인하여 떠는 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회개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군포 번영교회에 이러한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회개를 위한 말씀을 계속 주고 오셨잖아요. 더욱이 감사한 것은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반항하는 말을 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를 돌아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이런 모습들, 이게 우리 군포 번영교회 성도들의 자세였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큐티 나눔을 하는 걸 보면 정말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정말 반응하고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이러한 그 고백들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들로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부흥을 주시면
이런 그 부흥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 이후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게 격려할 수 있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소유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 교회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라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기뻐하라고, 이 교회와 함께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부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이후의 말씀처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이루어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예. 정말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만족을 얻고 이 교회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정말 넘치는 사랑과 그 평강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만족해지는 이러한 그 교회, 이러한 교회를 주님이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이러한 정말 그 하나님의 돌아보심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 외에 만족할 수 없는 이러한 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시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정말 자주 이 상한 마음을 갖는 것. 그 늘 이렇게 찌질한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자기를 비추어서 뭔가 내가 하나님의 그 어떤 기준 앞에서 내가 좀 믿지 못한 것 같다. 그러면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고 좀 자기 잘못을 자백하고 그러면서 완벽한데 나아가기를 우리가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익히 다 아는 말씀이지만 사소한 말씀이라도 정말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말씀에서 절제되는, 통제받는 이런 내 자신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그 돌봄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순식간에 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 회개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이 말씀을 부드럽게 또 받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보다 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태도를 갖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그 회개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그 이사야 66장 2절 같은 이러한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취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돌봄을 우리가 누리면서 서로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로 인해서 기뻐하고 헌신할 수 있게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행하신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들에게 책망도 해주시고 우리들의 참 주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도 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이 스스로를 고집하지 않게 완악해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떨므로 엎드러 질 수 있게 하신 은혜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이 주관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통제받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해주셔서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자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이 부흥을 함께 경험하고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행해 주실 수 있는 이러한 상태에 우리 모든 성도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더 겸손케 주셨길 바라옵고 주신 말씀 감사하며 또한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